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8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질문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이신데 정말 내가 지혜로운 말씀을 잘 내가 깨닫고 이해하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하고 있을까? 늘 고민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어떤 교회가 뭐 건강하냐, 어떤 교회가 이렇게 뭐 잘 성장하냐 할 때 분석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교회 안에서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그런 걸로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건강한 교회를 가보니까,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강단에서도 어떤 말씀을 많이 이 단어들이 들어가야 교인들이 더 은혜 받고 교회가 성장하는지. 일부적으로는 맞는데요. 그걸 잘못 이해하면요, 되게 실용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건강한 신학이 아니고 자꾸 뭔가 이렇게 정량적이고 뭔가 어떤 그 분석적으로 뭔가를 보려고 하는 것들이 막 생겨나거든요. 예. 본질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명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알아가는 것들인데, 너무 그렇게 어떤 실용적인 걸 자꾸 쫓다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해요. 은혜 몇 번, 사랑 몇 번, 이런 식으로 평가하게 되는 거죠.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잠언의 말씀인데요.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혜의 문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의 문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보고의 말씀, 이게 잠언, 지혜의 문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혜의 문서는요, 이 성경에 기록된 잠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대인의 탈무드도 지혜의 문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나 뭐 고대 이집트에서도요, 지혜의 문헌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 지혜라는 걸 정의해 보면요, 지혜 문서, 지혜 문헌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스승이 제자들에게 아니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어떤 격언이나 그 말의 말씀을 모아놓은, 이걸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지혜 문서. 그러니까 잠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인 거죠. 이걸 잘 들어야 지혜로운 거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요. 주로 이게 이 지혜 문서가 남아있는 데를 보면요, 다 문명권들이에요. 아시겠지만,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고대 이집트, 중국, 우리나라에도 지혜 문서가 있습니다. 근데, 문명권이 아니더라도요, 원시 민족들에게도 이 지혜는 계속 전해져 옵니다. 문자가 없어도 구존으로 계속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원로들이나
뭐 좀 추장 이런 사람들을 지혜자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 지혜 담지자. 지혜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혜 전수들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정말 지혜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는 어떤 게 지혜예요? 지혜롭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럴 때 어떤 사람 뭘 보고 지혜롭다고 여러분은 이야기하십니까? 지혜를 말할 때 딱 떠오르는 게 뭐 지혜 그러면 머리가 좋은 걸 떠올리십니까 혹시? 지혜롭다 그러면 아 머리 좋은 사람 혹시 그렇게 떠올리시나요? 어떠세요? 아니 똑똑하다? 똑똑한 게 지혜로운 건가요? 어떠세요? 경험이 많은 사람. 아 그렇죠. 경험 속에 이렇게 많이 깨닫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예. 암기력이 좋고 분석력이 좋은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딱 화면을 보면요. 수많은 글자들이 한 빼곡하게 차 있는데 딱 보면 카메라 찍듯이 찍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머리 되게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암기력, 분석력. 이걸 우리가 측정하는 게 있잖아요. IQ. 예. 그 인텔리전스 코어션트라고 해가지고 지적인 목을 말할 때 IQ라고 말하잖아요. 지적인 능력을 측정할 때 우리나라 IQ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평균 IQ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요. 평균 IQ가 100에서 110 정도로 갑니다. 이게 되게 높은 거예요. 100에서 110 정도면 되게 높은 겁니다. 한때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기억나는데 그래서 머리 좋은 게 똑똑한 게 좋다 그래가지고 머리 좋아지는 그 영양제가 잘 팔렸던 거 기억나거든요. 막 머리 좋아지는 뭐 영양제 뭐 약 같은 거. 예.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죠? 미래에는 유전공학이 정말 발달해가지고 정말 발달해서 그 이제 유전자적으로 DNA가 뛰어난 머리가 뛰어난 그 DNA를 잘 만들어 갖고 태어날 때 그런 아이들만 태어나게 할 수 있다고 막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그만큼 머리 좋은 걸 되게 선호한다는 거잖아요. 머리 좋은 아이, 똑똑한 아이. 근데 머리가 왜 좋아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좋은 게 뭐가 좋은 거예요? 머리 나쁜 거랑 머리 좋은 거랑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왜 머리가 좋은 걸 더 선호합니까? 예.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게 좋으십니까? 평범한 게 좋으십니까? 머리가 안 좋은 게 좋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습니까? 예? 이왕이면? 이왕이면 머리가 좋은 게 좋다. 그 이유가 뭐죠, 그러면? 머리가 좋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머리가 좋으면. 뭐가 잘 살 것 같지 않으세요? 머리가 좋으면? 머리가 영리하니까 공부도 더 열심히, 더 잘할 거고,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뭐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취업도 하게 되고, 왠지 남보다 더 잘 살 것 같잖아요. 머리가 좋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실제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맞잖아요. 큰 공헌을 하잖아요. 저는 아직도 신기한 게 이 컴퓨터 같은 거 있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로 이건 뭐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예. 손에 컴퓨터 들고 다니시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이거 만든 사람은 얼마나 똑똑할까요? 저는 뭐 이과 머리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이걸 만들어내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잖아요. 선이 없는데 막 통하고 막 하는 게 저는 솔직히 되게 놀랍습니다. 신비합니다. 그리고 가끔 TV에서 명의라는 게 뭐 EBS인가 나오는데 이 심장이나 뇌수술 같은 거 정말 복잡하고 되게 정교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해내는 거 보면 정말 머리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정말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수술이 어렵잖아요. 네. 그들뿐만 아니라 예술가들도 어떻게 저런 걸 생각해내지? 뛰어난 예술가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건축가들도 보면 상상하지도 못할 것들을 막 창조해내서 이렇게 건축해내잖아요. 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뛰어난 사람들이죠. 근데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여러분은 말하십니까? 아, 정말 지혜롭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야, 머리 똑똑하다, 좋다.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게 반드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게 약간 뭔가 걸리시죠? 머리가 좋은 게 꼭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머리가 정말 좋은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위험한 거 아니에요? 머리가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데 마음이 악해요. 여러분 그 사기꾼들 중에 머리 뛰어난 사람 정말 많잖아요. 치밀하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설계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속여내잖아요. 설득시키고. 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는데요. 이 전쟁을 일으킬 때요. 그냥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 명분을 갖고 일으켜요. 왜 전쟁을 일으켰냐? 러시아는 자기 옛날 땅을 회복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고. 예. 예전에 십자군 전쟁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그 전쟁은요, 수많은 생명을 파괴하기 때문에요, 어떤 이유에서든 악한 겁니다.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전쟁은. 근데 이 전쟁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 작전을 짜고 계획하고 하는 사람들.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판단을 해서, 거짓된 정보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불구가 되고, 불행해집니다. 전쟁으로 인해서요. 수많은, 예, 무고한 생명들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쓰는 걸 지혜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지혜로운지. 혹시 그 지혜가 착한 성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좀 착한 성품을 갖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 착한 성품이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착한 사람이 상황을 늘 다르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늘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너무 착해서 너무 순수해서 쉽게 대중에 선동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선동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 특히 직장이나 이런 조직 사회에서요. 그 사람의 그 무능력을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할 때요. 사람은 착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사람은 착해.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닌 거죠. 예. 착한 게 뭐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혹시 여러분 그러면 감성지수라는 것도 보셨죠? 감성지수. 이모셔널 코션트. 감성을 평가하는 건데 원래 이게 왜 나왔냐면요. 너무 사람을 IQ로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으로 인해서 그걸 좀 극복하려고 나온 게 EQ거든요. EQ. 감성이 풍부한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좀 착할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감성이 풍부하다고 착하다 이 연결시키면 안 돼요. 등지시키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음악을 좋아하고 되게 예술의 감각이 뛰어나잖아요. 히틀러가 음악을 매우 좋아했어요. 감성이 매우 풍부한 사람이. 이게 감성이 풍부하다고 착하거나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혹시 도덕지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기 여러 가지 측정하는 그 기기들이 있는데, 도덕지수가 있어요. 모랄 코션트로. 도덕지수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러면 이 도덕지수 높으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떠세요?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혹시 성경에서 만약에 가장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가장 높게 나옵니다. 바리새인을 측정하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도덕적인 사람일수록요.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기준이 확고하기 때문에요. 남을 되게 냉정하게 평가하고 남을 쉽게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중심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리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지성, 아까 IQ, 도덕지수, 감성, 뭐 EQ, 도덕성, 뭐 MQ, 이게 지혜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성이나 감성이나 도덕성이 지혜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진짜 지혜. 오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잘 읽어보시면 지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표현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지혜를 나라고 표현하거든요. 나. 예. 의인화시킨 거죠.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나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2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나가 지혜예요. 나. 예. 태초가 있기 전부터 뭐가 있었다고요? 지혜가 있었답니다. 지혜가 있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그 전부터 있었던 게 뭐다? 지혜다. 이걸 약간 어려운 말로 지혜의 선제성 그래요. 지혜가 먼저 있었다. 미리 있었다. 선제성. 22절, 26절 보시면요. 그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기록됩니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뭐가 있었다? 땅, 바다, 산, 샘이 있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 되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우주 물리학에서요, 이 세상, 이 시작, 태초를 언제로 잡냐면, 그 계산하는 식이 있는가 본데, 120억 년 전으로 잡더라고요. 120억 년 전. 지구는 언제 생겼다고 그러죠? 물리학적으로. 45억 년, 60억 년 전인가? 되죠, 아무튼 120억 년 전에 이것들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요. 그때부터 우주에 무언가가 존재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아무것도 없었다. 여러분 그 이해되십니까? 생기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이해하십니까? 그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나오는 게 여러분은 이해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나와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제가 과학 수업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이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만들어진 제작자가 있잖아요. 예, 그 원인이 있는 거죠. 세상 이치와 논리인데 그런 방식이 작동되기 전에 이미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전에 지혜가 있었다. 이 지혜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기 전에 지혜가 있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지혜랑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것들, 근본적인 능력, 초월적인 능력을 지혜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지혜가 피조물이 아니에요. 지혜는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게 오해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능력,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지혜가 있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능력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태초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능력이 지혜잖아요. 그래서 태초 이전에 있었던 그 능력,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건 지혜예요. 지혜로 만드신 거죠. 지혜로 만들었은 게 되게 조화롭잖아요. 뭔가 혼란스럽고 이렇게 어지럽고 혼돈이 아니라 되게 자연을 보면 조화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예. 그래서 이 구절만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지혜 그러면 뭔가 구별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있고 지혜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지혜를 만들었다? 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태초전에 만들었다는 개념은요, 세상 이후에 대한 개념이에요. 만들다, 지으셨다라는 개념은요, 태초 이후에 생겨나는 개념이고, 그전에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것. 지혜는 있는 거예요. 예, 선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곧 하나님이다. 예, 지혜와 하나님을 구별하는 건 느껴지지만, 지혜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예, 하나예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사물로 인식하면 안 돼요. 지혜를요. 그러면 오해하게 돼요. 지혜가 뭐 이렇게 만들어진 피조물처럼 여겨지는데 지혜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요한복음 말씀 보면 또 명확하게 이해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거든요. 태초부터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리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건 이 신약 성경에서는 로고스라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말, 언어, 뭐 이성인데 이 구약의 버전인 거예요. 구약의 버전이 지혜라면 신약의 이 버전이 지혜의 버전이 이 로고스 언어입니다. 말씀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로고스, 지혜, 예,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예요. 분리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지혜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죠. 이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하면요, 이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예.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예수님은 태초의 후에, 그것도 한참 역사가 흐른 후에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살다가 가신 분이시잖아요. 이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계셨어라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미 역사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오셨던 분이신데 이분을 태초 전에 계셨던 분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맞잖아요. 뭐가 아구가 안 맞잖아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역사를 초월하는 존재로 말하는 거잖아요. 역사를 뛰어넘는 존재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더 거부하게 될걸요. 이해가 돼야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안 되죠. 성경의 말씀도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갈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그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태초전에 계신 분이시고 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왜 로고스고 그분이 왜 지혜시고 그게 왜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한 분을 소개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을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16장을 보시게 됩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거다. 사흘 후에 다시 내가 부활할 거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없을 때 너희를 대신해서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생명으로 인도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누구입니까? 성령이죠. 성령께서 너희를 깨닫게 하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실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진리의 영. 진리라는 게 뭔지 아시죠? 참된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 늘 같은 것. 참된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진리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 인간의 이성의 머리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부활과 생명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믿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기가 막히게 복음을 전해도 그 마음이 열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 역사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인 거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요,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오순절날 부활을,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성령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부활을 알게 되고 결국은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고, 성령을. 성령 임재, 성령의 체험을 깨달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는요, 성령에 대한 구약의 버전이에요. 지혜의 영이 이 신약에 와서 성령으로 다시 버전된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령을 이해할 때 일부 기독교인들은 자꾸 은사적 차원으로 이해를 해요. 성령 딱 그러면 방언하고 신유의 인사를 하고 막 열광적인 어떤 그런 신비적인 열광적인 은사를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신비적인 형상들은 성령이 나타나는 임재하는 여러 증거들, 다양한 얼굴들 중에 일부예요. 극히 일부입니다. 오히려 성령은 더 근원적이고 더 깊은 우주적 차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지혜의 영입니다. 근본이 지혜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신 그 지혜의 영은 우주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든 삶의 바탕이 되는 그 영이 지혜의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막 나오거든요.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교사로서. 이런 은사들이 왜 나오냐? 하나님께서 왜 성령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냐?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각자 맡겨진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몸 된 공동체를 위해서 너는 교사로, 너는 선지자로, 너는 사람을 잘 사랑하는 긍휼의 은사로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아름답게 섬기라고 주시는 게 은사지 그 자체가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 은사가 성령이라고 그냥 환원시켜버리는 거죠. 가볍게, 너무 가볍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은 우주적 차원의 지혜의 영이고 지혜의 능력입니다. 더 근본적인 거예요. 그걸 잘못 이해하면 자꾸 이렇게 내가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막 기도원 들어가게 되고 수도원 들어가게 되고 막 예전에 성령 받겠다고 수도원 올라가가지고 나무뿌리 힘들고 막 그런 한 번쯤 올라갔다 올라가거든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성령의 이해를 갖고 접근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느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에 있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예배할 때도 누군가를 만날 때도 우리 삶 자체가 성령의 역사거든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나와 동행하시는지를 잘 깨닫는 게 정말 생명의 풍성함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늘 잘 함께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 잠언은 오늘 이 본문에서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 27절부터 31절까지 그 지혜가 하고 있는 이 역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부터 31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으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 28절.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는 장면이잖아요. 창조하고 있거든요. 하늘을 만들고 땅의 경계를 정하고 구름 하늘을 이렇게 세우고 물이 바다를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고 땅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혜를 통해서요.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마지막 그 30절 보시게 되면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니세요, 여러분 혹시? 이 창조의 세계를 만들고 기뻐하시는 장면. 어디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1장 있죠.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기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계속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혜 그러면? 지혜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좀 뭔가 좀 꺼림칙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그래요? 지혜가 하나님의 속성 아니야, 지혜 그러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되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의 선입견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형상화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 자꾸 뭐가 있냐면, 뭔가를 위대한 어떤 성인처럼 존재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불안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10계명을 주시면서, 나를 형상화하지 말라.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만들면 다 우상이 돼버려요. 그 만드는 순간에.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만들어도 우상이 돼버립니다. 약간 좀 민감할 수 있는데, 이 천주교와 기독교의 가장 또 구별점 중에 하나가 이 성상에 대한 문제예요. 성상에 대한 이해. 우리가 신앙에 대한 뜻을 더 깊이 깨닫고 또 도전받기 위해서 마리아상을 만들고 베드로상을 만들고 막 만들거든요. 근데 처음엔 좋은 뜻이었어도 나중에 지나면 마리아를 숭상하게 되고 베드로를 숭상하게 돼요. 왜? 왠지 능력이 많은 것 같아서.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철저하게 개혁했던 게 개혁가들의 정신이거든요. 모든 우상을, 이게 성상은 다 없애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 이게 성상이 없어요, 기독교. 하나 남은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형상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게 우상숭배인데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그러면 어떤 느껴지지 않아요. 뭐가 이렇게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으니까 존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 만심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에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군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너무 불안하니까. 이걸 보고 막 믿고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 의도는 그래요. 의도는요. 이게 우리의 선입견인데 지혜가 어떤 위대한 어떤 우리가 뭐 옥황상제처럼 뭐가 존재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복음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예. 지혜가 하나님이세요. 예. 인간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예. 창조자가 지혜고 지혜가 창조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혜의 특징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태초에 만들어기 전에 이미 존재해 있었던 거, 이미 있었던 겁니다. 지혜의 선재성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가 지혜는 바로 창조예요. 창조자,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 방식, 이 지혜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예. 이 세상이 정말 우연으로 만들어졌으면 뒤죽박죽이 될 텐데 조화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땅이 만들어지고 바다, 큰 샘, 언덕, 진토의 근원, 하늘, 궁창, 구름, 하늘, 뭐 바다의 샘, 바다의 한계, 땅의 기초, 장엄하게 막 만들어지는데 신비 그 자체인데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이게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이걸 가능하게 한 이렇게 만들어지는 힘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렇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부분이에요. 분명한 것. 예. 그래서 이걸 호크마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 과학의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신화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의 지식이 미숙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 세상을 제대로 알면 이렇게 표현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면 정말 미세한 먼지마도 못한 지식 갖고 우리가 뽐내고 있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우주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왜 늙기만 하는지, 그리고 왜 시간이 그냥 거꾸로 안 가고 이렇게 흘러가는지, 왜 식물은 산소를 안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우리는 산소를 마셔야 되는지, 그 원리를 알아요. 원리는 왜 그러는지 원리. 그렇게 원리는 아는데 근본적 원인은 몰라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그게 한계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지혜 영역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를 분석하고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본질적 원인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어린 아이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문에. 그게 우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복음적인 성찰입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바른 성찰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늘 부족하고 미숙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잘난 게 아니라고. 네 지식이 정말 미천하기 때문에 그걸로 자랑하지 말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혜는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능력, 진리를 깨닫게 하는 힘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알아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지혜롭게 선택하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뭔가를 자꾸 어렵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또 후회하게 되고 또 반성하게 되고.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성령은 창조의 신비를 깨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창조의 신비를 온전히 깨달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되게 피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지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을 더 깊게 보게 되고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의 감성을 갖고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감수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삶을 살아갑니다.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가 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그분이 생명이신지를 깨닫는 건 내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깨달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예수라는 걸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지혜의 하나님,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창조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생명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이 지혜였습니다. 이 지혜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함부로 규정하거나 측량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그렇습니다. 그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예수의 부활과 생명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생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또 앞으로의 남은 삶도 우리가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을 굳게 믿으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주 안에서 참 행복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된 자녀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힘, 그런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생명의 완성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머리와 경험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의지를 너무 신뢰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신 그 믿음의 능력,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고 그 가운데 진짜 생명이 있고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구원의 감격이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